평생을 고생 속에서 힘들게 살던 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았으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인생을 살고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서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무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예,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앞에 가는데 내가 왜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재판장이신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십니다. 예, 그 사랑의 결정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주신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고통을 견뎌내신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으로 우리를 그날에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축복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일로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셔야 되고 천국문 앞에서 감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함과 풍족함, 차고 넘치는 양식은 죄인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풍족함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우리 죄의 대가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 그분의 넉넉함, 그분의 풍요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량령으로도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무엇으로도 헤아려낼 수가 없습니다. 천일까요? 만일까요? 조일까요? 경일까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해요. 100조의 돈이 있을지라도, 1000조의 돈이 있을지라도, 그 이상 천경의 돈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용서와 사랑을, 모든 좋은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과 풍요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나오면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그래요. 저는요, 수고하는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행복해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만 왔다 가면 팔이 날렸다 그래요. 와서 괜히 그냥 시끄럽게만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가 모이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오라고 하세요. 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해도 받아요. 서운계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더라. 이렇게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값없이 마음껏 먹고 누리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쫓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내쫓는 잘못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쫓는 격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야지. 주님이 결코 내쫓지 않는, 결코 버리지 않는 그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겠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도 다 주시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죠? 지한이가 있죠? 지한이를 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있을까요? 아들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께서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물질, 건강, 명예, 권세 주님 안에 있고 아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고 누리질 못해서 그래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값없이 주고 주고도 기뻐하고 주고도 행복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 서원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베풀고 행복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주고도 아깝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원망을 들어도 더 주고 싶어요. 오해를 받아도 더 주고 싶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그 풍요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족해요. 불평이 없어져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목욕탕 갔어요. 그런데 샴푸를 안 가지고 왔어요. 저는 비누로 감으면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옆에 목욕탕 그 하시는 아저씨가 씻고 있더라. 아저씨 샴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써도 될까? 하고 꾹 눌렀거든요. 요만큼 나왔는데 왜 써요?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를 질러. 내가 대답 안 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내가.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막 뭐라 해요, 더. 500원이면 하나 사는데 말이죠. 나한테 때 한번 밀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밀었습니다. 사실 안 밀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직 사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써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잘못도 했지만 이분이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은혜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나오면서 500원짜리 샴푸 4개 사놓고 왔습니다. 아멘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넉넉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각박해요. 옛날 같으면 샴푸 10개를 훔쳐왔을 건데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풍요를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분이 오늘 종일 토요일인데도 아무도 때를 밀지 않아서 화가 난 것 같아요. 마침 내가 걸렸어요. 마지막 판에 밤 9시에 나한테 복수를 이뻐이다 하고 속을 확 풀고 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두 분이 하시는데 연애하면 불황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받아주세요. 이 말씀 믿고 힘 얻고 용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늘 교회 오면서 우울해요. 일을 못해서 미안해서 우울하고, 잘못 살아서 우울해서 미안하고, 뭔가 걸려서 우울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확실히 경험해야 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어찌 다른 것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중정도로 사랑하는데. 선원들이 풍랑을 만나서 파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 밑에 깨져서 틈새로 물이 올라옵니다. 선원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고 살아볼 거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선장이, 전문가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이제 난파할 것입니다. 이 배는 파선할 것입니다. 그 나쁜 소식을 듣고 의기소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거룻배도 없고 또 뗏목을 만들 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선장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배는 다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람이 잠잠해졌고 펌프도 다양스럽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물을 잘 퍼내고 있고 터진 틈도 메워서 이제 물이 조금씩밖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선원들은 기뻐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다시 힘을 얻어서 땀을 흘리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 짐이 무거우신가요? 삶의 짐이 무거우신가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도둑에게 말하십시오. 창기에게 말하십시오. 부채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실패자들에게 말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붙드십시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주님 보면 그곳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아무데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끝장났다. 그냥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구잡이로 밀어붙입니다. 한없이 송사합니다. 우리 가슴이 천근만근으로 두방방이 치고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탄이 주는 공포와 낙심에 미혹받지 말고 외치십시오. 거짓말쟁이 사단은 떠나가라.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자, 내 속으로 돌아가라. 절망과 파멸을 가져다 주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도 선포해서 떠나가라고 하십시오. 지배받지 마십시오. 어떤 힘든 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승리로 장식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분 때문에 절망적인 환경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 저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붙들면 힘이 생겨서 다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은 넓고 또 교회도 넓습니다. 탕자 얘기를 볼까요?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이 있었는데 그 많은 품꾼들이 양식을 마음껏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죽게 되었어요. 탕자가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 품꾼이 얼마나 될까?
먼저 가축을 돌보는 사람, 많은 낙타를 거느리고 들러 나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양떼를 먹이는 품꾼들, 수를 세아릴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돌보고 재배하는 그 품꾼들, 집에서 이것저것 잡일하면서 돌보는, 헛간을 치우고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는 그런 종들,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 모두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넉넉히 먹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굶어 죽는가? 나는 왜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동안 점차 소망이 생겼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탕자 같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까지 내신 그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날마다 수백 명의 품꾼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내 아버지 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아버지 집에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고 마음껏 먹지 않는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 더 간다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떨어질 리 없고, 아버지 집에 공간이 좁아질 리 없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나 한 사람 좀 안 받아주시겠나? 여러분,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은 넓어서 누구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좁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한 사람쯤이야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가 있을까요? 수도 세아릴 수 없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스, 에녹, 노아, 아브람, 야곱, 이삭, 요셉, 다윗, 그 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없었잖아요. 예, 우리처럼 직접 몸으로 오시진 않으셨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는 반석으로 나타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보다 바닷가의 모래, 땅에 있는 티끌을 세는 것이 더 쉽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땅의 티끌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다. 그 수를 쓸진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 나라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충분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에 살다가 그곳에 갔지만 여전히 우리 한 사람쯤은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손잡고 집단으로 가지 않아요. 한 사람씩 갑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한 사람 앉을 자리는 있습니다.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수를 한번 세봤어요. 별이 몇 개일까 이런 생각하다가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이 존재할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더라고요. 원자가 또 양음으로 나눠지고 뭐 수소까지 이렇게 쭉 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더 세밀한 게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원자가요 1조 1000만 분의 1형, 1000만 분의 1mm 1mm를 1000만 나누면 원자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자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셀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존재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바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다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정어리떼 같은 거, 여러분 새우 뭐 이런 것들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고래, 상어, 해산물들이 바다에 그냥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한 번도 제방을 넘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다는 잠잠하게 바다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한다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담수가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경계가 깨지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적은 공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넉넉합니다. 얼마든지 풍요롭습니다. 바다는 죽은 것을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 염분이 있어서 죽은 모든 것들 때문에 결코
바다가 오염되지 않습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는 많아지지도 적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찾고 아무리 가서 여러분 것을 구해도 하나님 나라는 항상 넉넉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좋은 집을 준비하시고 그 집이 완성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 손 붙잡고 그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씩 만나세요. 집단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쯤이야. 어릴 때 식사 시간에 이웃에서 누가 오면 가족들이 좀 힘들어해요. 양식은 적은데 먹기가 힘든데 부족한데 한 사람이 오면 전부 긴장을 합니다. 빼앗길까 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줄 게 없으니까 정말 식단이 너무 민망하거든요. 꽁보리밥에 김치, 겨울엔 김치라도 있죠. 여름 같으면 더 식단이 민망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된장이나 고추, 아침부터 그런 겁니다. 그분도 그렇죠. 어떻게 오다가 식사 시간에 와서 이렇게 일찍 밥을 먹을 줄 몰랐네. 이렇게 오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곳, 숟가락만 하면 더 넣으면 되는 곳, 한 사람만 받으면 되는 곳. 항상 천국은 한 사람씩 받습니다. 많은 무리로 받지 않습니다. 탕자가 자기 한 사람 가는 정도로 아버지 집에 양식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내가 집으로 가야지.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빛을 보십시오.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그 빛이 내게 비추면 태양빛이 약해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물을 비춰도 아무리 많은 것이 나타나도 태양빛은 여전히 같은 위력을 가지고 찬란하게 빛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에 여름에 살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실패자라도 괜찮습니다.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비난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기만 하라. 오기만 해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아주 성실한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빗자루 하나와 빗자루를 담아두는 커다란 푸대였습니다. 네, 그는 시가 정해진 넓은 사거리를 매일 가서 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 되지 않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그것은 너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거리가 지저분해서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까? 그러면서 쉽게 불평하지 못합니다. 이 거리가 깨끗하다면 내 직장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독백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 당신은 수백억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방금 그 서류를 받았고 그 상속 과정을 진행할 변호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청소부는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와 함께
수백억의 유산을 상속받으러 이제 갑니다. 여러분, 그는 빗자루를 버려뒀고 푸대를 버려뒀습니다. 더 이상 그것과 인연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살아가는데 그가 소중히 여겼던 빗자루와 그리고 푸대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전 것들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고 결벌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빗자루를 챙기는 것처럼, 여러분 부대자루를 챙기는 것처럼 챙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버리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쾌락에 심취해 있는 분 계신가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술집을 배회하고 혹이라도 옛날에 그 창기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살면서도 관능적인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했으니 그런 것들과 결별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요, 세상 거 시시합니다. 그런 거 별 재미없어요. 그런 거 너무 무의미합니다. 그런 거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탕자가 버린 술잔을 들고 있고 탕자가 떠난 돼지우리를 배회하고 있고 아직도 창계집을 기웃거리고 있고 그러고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풍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소진되고 영성이 빠져나가고 피폐하고 그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도 민망히 여기시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베풀게 할 영원한 곳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왜 좋은 것을 두고 죽을 것을 붙들고 싫어합니까? 수백억의 상속 재산을 두고 왜 빗자루를 들고 푸대자루를 두고 거리를 배하려고 하십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집안의 어른 중에 한 분이 신내린 분인데 교회 가면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괜찮지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날마다 괴롭히는 그 귀신을 왜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절에 안 가면 벌 받을까? 집안의 종교가 둘이라서 망할까? 귀신이 와서 해코지 않을까? 귀신은 해코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손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다 내주신 그분을 믿어야지. 잘못만 하면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벌 주고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그 왜 믿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 없는 날 뭔지 아시잖아요. 저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없는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귀신 있는 날은 이사도 못해요. 장로 옮기다가 귀신의 장로 놓으면 귀신이 놓여가지고 완전 집안 풍비박산. 아니 못을 박았는데 귀신이 붙어있는 벽에 박아가지고 귀신 코를 박아서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 이사도 못하고 이사도 그날 가면 안 되고. 여러분, 동쪽에도 가지 말라고. 응?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가 토종비급을 너는 올해는 물가에 못 가겠다. 못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 귀신 믿을래요? 하나님 믿을래요? 세상에 엄한 사람 따르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분을 믿어야죠. 얼마나 우리가 어눌한지 모릅니다. 이사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물가에도 못 가고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준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개고기도 못 먹고 자꾸 개 못 먹으라니 개고기 집을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가야죠. 주님 떠나서 잘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졌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죠. 마귀가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었죠. 이것저것 다 잃게 만들었잖아요. 네,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 그 결심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나는 세상을 버리리라. 나는 이제 술잔을 버리리라. 나는 이제 돼지우리를 떠나리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창기를 그리워하지 않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갔을 때, 깨끗하게 미련을 버렸을 때 그 앞에 빛이 비쳤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렇게 밝은 줄 몰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그렇게 상쾌한 줄 몰랐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푸르고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개울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귀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잔을 들고 창기를 기웃거리며 거리를 배회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말고 세상 즐기며 사세요. 애인 하나쯤은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 자기 얘기겠지. 나한테 혹시 애인 하라고 소리 아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아내도 하나고, 남편도 하나고, 자식도 여러분의 자식이 자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갈 좋은 것 가진 거 없었지만, 아버지에게 마땅하게 감동 줄 만한 소유 없었지만, 그는 그 좋은 것이 아버지에게 다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죄악을 버렸습니다. 죄만 버리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주신다고요. 빗자루 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돼지우리 기웃거리지 마세요. 술잔 들고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창기야 올리지 마세요. 얼마나 피폐한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무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왜 외면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받으시지만 죄는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십시오. 그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여러분이 일그러지고, 여러분 피폐하게 되고, 여러분이 오그라들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질 못합니다. 더 풍요롭고 풍성한 길이 있는데 어쩌자고 죄를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탕자가 악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갔다고 하신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들은 왜 버리지 않았느냐? 경고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 안 버리면 회개하기 전에 탕자하고 똑같다, 어리석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은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버리지 않으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탕자같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 바랍니다. 계속 돼지우리에 머물러 있으면, 술잔을 들고 장기집을 넘나들면 여러분에게 죽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짐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계속 제 가운데 머무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형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탕자는 단지 장소만 옮긴 게 아닙니다. 장소를 여기 있다 저쪽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있다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 있다 이 교회 가고, 그게 아닙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교회 와도 회개를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낯선 타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탕자처럼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저주가 임박하였다.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오히려 범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고 넉넉하시고 풍요로우시고 관용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좋으신 분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정말 맞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을 이용하고 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견탈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받을 것이다.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약점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괴롭힐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은혜로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버림받을 짓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래도 하나님 아파하시면서, 성령님 내 속에서 슬퍼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점을 붙들고 여러분이 지금 악한 짓을 합니까? 나쁘잖아요. 이전에 제비족들이 그랬잖아요. 아주머니들 흠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양아치 아닙니까? 날강도 아닙니까? 폭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은혜 많으신 분이신데,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겨우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른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충성되이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지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치는데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무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 없이 모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 무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실 겁니까? 사명을 버리시겠습니까?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건강한 믿음과 정직한 신앙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안 피곤합니다. 네. 그 축복을 받으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웃으면서 감사함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길에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를 바라는 신앙이고 그 십자가를 경지로 여기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탕자의 돌이킴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집에 살게 하셨다고 했는데, 나 한 사람 들어갈 자리가 언제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처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세상 다 그러니까 하나쯤은 괜찮아, 혹시 그러면서 장기를 만나고 술자를 기울이고,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강하고 충만하고 은혜롭고 기쁨 있는 삶을 사는 것 보고 싶구나. 네가 왜 이렇게 메말랐느냐? 네가 왜 이렇게 피폐해졌느냐? 네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느냐? 네가 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성령 충만하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분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을 악용하지 마세요. 그분 너무 아파요. 여러분 속이 괴로울 때 성령님은 천배만 배 더 아파서 여러분 속에서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